우리가 부르죠.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면 그 고난 주간이 끝나는 게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절기,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되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유월절 며칠 전입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게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기 얼마 전인 것이죠. 얼마 전에 예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나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 마을에서요, 잔치를 연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면, 2절 보면, 거기라는 것은 베다니 마을이죠.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를 위하여 뭐가 열렸다고요? 잔치가 열렸어요.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놀라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음식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 부활해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옆에 그렇게 함께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때 3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제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르다가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이 당시에요, 이 예절이 있었어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예절이 있었어요. 어떤 예절이 있었냐 하면, 보통은 아주 싼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싼 오일을 몇 방울 드려요. 몇 방울 들여서 그 오일로요, 지저분해진 머리를 좀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시에는 예절이었어요. 지중해 기후가 건조 기후 아닙니까? 고온 건조 기후니까 머리 같은 게 이제 산발하고 먼지 같은 게 가득하 있으니 음식을 먹으려면 머리 정돈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죠. 이거 예절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보통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해버린 것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 아까 3절을 보니까요,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는 것은요,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사는 아주 그 특별한 그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에서만 나는 것으로 만든 향품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 이스라엘에 있는 향품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인도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수입되어 들어온 아주 값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양이 얼만큼 되느냐? 한 근이라고 했죠. 한 근이라는 것은요, 값어치로 어떻게 되냐? 약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보통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노동자가. 근데 그것을 300일 동안 쉬지 않고 모아야지만 되는 양이 바로 이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온 것이에요. 당시 여인들은요, 이 시집가지 않는 여인들은요, 이 향유 같은 것을 모았어요. 왜 모으냐 하면, 우리 결혼할 때에 뭘 갖고 가요? 결혼할 때 뭔가 돈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것을 시장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시장에서 몇 방울씩 파는 거예요. 몇 방울씩 팔면 그것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생계가 어려울 때 그것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또 돈이 좀 생기면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나라는 저축이잖아요. 근데 저축 같은 게 없으니까 이 향유 같은 걸 여인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 모아놨다가 다시 또 팔고 이렇게 쓰는 것이 이 향유옥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요 깨트린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 값진 것이잖아요. 너무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어버리고 한 번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털을요 이 여인의 그 머리털로 막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집에 주인이 왔을 때에 발을 수건을 들고 가서 발을 닦아줬어요. 물로 씻고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것을 이 여인이요,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뭐였냐면 명예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중동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지만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면서 머리털을 가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머리털을 가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였어요. 여인들의 이런 것들을 아주 명예로운 걸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다 풀어헤쳐가지고 예수님의 수건처럼요, 예수님 발까지 흘러내리는 이 향유를요 이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의 뭐 명예나 이런 것은요 아무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 여인에게요 이 마음에 감동이 됐길래, 감사가 되었길래 이처럼 향유옥합을 몸에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존경과 감사를,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죽었던 자기 오빠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이 은혜가요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값어치가요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알게 되니까요 자기에 있는 어떤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감사를 다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주님을 섬길 때 이 마리아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하지,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에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 돼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근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이면 여러분 뭐 하면서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오늘이라는 하루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이 마지막 하루 남았다면 여러분 그 하루 갖고 뭐 하실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하루가 남았다면 뭐 하실까? 여러분 하루가 남았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마리아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감격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워치만 닉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워치만 닉가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성자,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사람,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분께 맡기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계신 분들만 아멘.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마리아처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자마다 내 생명과 내 삶을 전부 쏟아 부어도 낭비가 아니라 마땅한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만큼, 그 값어치를 믿는 만큼요, 내 삶을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내 삶을 다 드려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은요,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어요. 미국에 있는 이 휘튼 대학교는 유명한 대학교죠. 근데 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촉망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28살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28살에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 이 부족은 아주 도해지에 있는 정말 문명이 접해지지 않는 그런 오지에 있는 이 부족이죠. 이 부족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5명의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요. 그들은요, 총도 챙겼고 또 그리고 먹을 것도 챙겼고 다 챙겼어요. 그런데요, 이 물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거기서 내렸는데 아우카족들이 창을 들고 나타난 것이,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면서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총을 다 꺼내요. 그래서 총으로 이들을 사살할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이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들을 죽이면 이들은 다 지옥에 갈 거 아니냐. 만약 우리가 죽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이들은 지옥에 가니 총을 쓰는 것을 포기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총이 갖고 있었으면 일절 총을 쓰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5명의 청년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미국에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라이프지 또 그리고 타임즈에서요, 기사를 냈어요. 뭐라고 기사 제목을 냈냐, 이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이 청년들이 죽는 것이 얼마나 낭비냐라고 그렇게 기사 제목을 쓰고 그 내용을 썼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낭비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일기장을 들고 사람들 앞에 씁니다. 그 남편의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구절을 보여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땅의 삶을 버리는 거 결코 바보 아니다 라는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아쿠아 부족에게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들어간 게 듯이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선교사로 지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그곳에서요, 지극한 정성으로 그 아우카족을 섬기는 것이에요. 각종 섬김을, 먹을 것부터 의료봉사까지 각종 섬김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생전 보지도 못하는 여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그 마음에 감동돼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지극정성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냐라고 아홉 가족이 이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와 함께 순교했던 자들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와서 선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너희들이 죽인 짐 엘리엇과 또 그 친구들의 가족들이다라는 걸 밝힌 것이에요. 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죽였던, 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부족의 목사님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예수님 앞에서 이 마리아가요 이처럼 향유옥합을 다 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면서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가룟 유다가요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제자였어요 이 사람. 근데 가룟 유다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5절처럼 말해요. 이 향유를, 순전한 나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지 않았냐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한번 부어버리면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다 누구께 나눠준 게 나아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합리적으로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저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한 번에 낭비하느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고 들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참 합리적으로 들어요. 그런데요 그 목적이요 자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에서 나온 마음은 아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자선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말하고 있냐.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 한 자였어요? 훔쳐가는 자였다. 근데 한마디로 탐욕이 가득해서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었던 것이요. 탐욕이 가득해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요 탐욕의 마음에 가려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몇에 팔아넘깁니까? 은 30에 팔아넘겨요. 여러분, 은 30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 순전한 나드 이 한 근이 600g이 바로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했잖아요. 은 하나가요 약 4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몇 데나리온에 판 것이에요? 계산이 느리시군요. 4, 3, 12, 120데나리온. 120데나리온에 예수님 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향유옥합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값어치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 되는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인 것을 말하고 있냐.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이 죽었을 때에 그 종이 죽게 되었을 때의 종에 대한 보상의 값어치로 은 30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쳐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어떻게 가격을 후려친 거예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사고로 죽었을 때에 그 값을 보상해주는 값어치로 예수님을 후려쳐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것이요. 대단한 금액도 아닌 거예요. 종 중에서도 제일 값어치 없는 종이 받는 그 값어치로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야 그렇게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그렇게 말하던 그는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요. 믿지도 않았던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값어치로 여겼을 뿐인 것이요. 그러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마음의 주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합당하게 예배하거나 경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내 마음에 뭐가 주인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값어치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라고 여러분 여기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이 내게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값어치가 여러분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의 값어치가 내가 세상에서 이 시간에 10만 원 돈 벌 수 있으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값어치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과연 이 예배라는 값어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값어치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의 값어치가 될 줄 믿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 수전도가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에 이제 퐁당 빠져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물에 퐁당 빠졌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해적이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배를 타고 해적이 와서는 야, 건져줄게, 100만 원만 주라, 딱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면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전도가 그 말을 듣고는 뭐라 했는 줄 아세요? 50만 원으로 깎읍시다. 죽기를 앞두고 있는데 죽는 순간에서도 50만 원으로 깎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해적이요 가만히 보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건져준다? 안 건져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전도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수전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죽겠다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돈밖에 모르니까요. 아니, 자기 생명의 값어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그냥 뽁딱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것이 꼭 이래요. 아니, 뭐 돈만 벌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결국은요 뭐밖에 안 남아요? 영혼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것이에요. 돈밖에 안 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값어치를 위해서는 하나도 헌신하거나 섬기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 앞에서요 너무나 두려울 것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가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되었던,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없어도 난 이것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나의 진짜 우상인 것이에요. 나 이거 없이는 절대 못 살아. 그것이 바로 진짜 내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이것은 바로 스티븐 잡스가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는요 56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췌장암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췌장암으로 인생을 마감한 바로 앞두고 그는 병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을 알았다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을 치면 정말로 이 스티븐 잡스를 칠 만큼 대단한 성공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잘못한 것을 후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값어치를 치르면서 내가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 값어치가 바로 나의 영혼의 값어치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다 넘겨도 될 만큼 값어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드리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 대신에 다른 걸 넣어대요. 명예를, 권력을, 인간관계를, 쾌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가요, 향유옥합을 머리부터, 예수님의 머리부터 온 몸에요, 나드, 이 값진 거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온 방이 진동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값진 것을요, 600근이나 되는 이거 한 근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몸에요, 씻어도요, 이거 씻겨지지 않는 정도예요. 완전히 그것은요, 온 몸이 향유로 덮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향유로 다 덮어졌는데, 그랬는데 막 가룟 유다가 너 왜 그거 그거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 팔아가지고 너 가난한 사람 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책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마리아를 가만둬. 그가 한 것이 뭘 위해서 한 거라고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이, 그녀가 한 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십자가를 지게 되시잖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장례를 예비한 것이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이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서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막 그걸 막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아대고,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는 대관식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요, 지금 부어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왕으로서 대관식의 길을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쓰임 받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요,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갈 때에 그 마리아가 부렸던 이 순전한 나드의 향기가 몸에서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근을 다, 한 방울만 해도요, 그 온 몸에서 온 방에 그 향기가 가득할 정도의 강력한 향수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한 통을 다 머리에다가 다 부어버리고 온 몸에다가 다 부었으니요, 그것은요, 몇 달이 가도 몸에서 씻겨지지 않을 정도의 향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에, 채찍을 맞으실 때에, 그리고 조롱을 당하실 때에, 그리고 몸에서 피와 땀을 흘리실 때에 그 몸에서 향유의 냄새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 향유 냄새가요, 그 몸에서 났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그 여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 담담하게 걸어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행동이 바로 이런 숨겨진 여인들의요,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존경,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가실 때에 얼마나 향기로운 기념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남몰래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섬김,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 내가 구역인자로서 섬기는 것이, 내가 어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 내가 작은 섬김을 하는 그것조차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는요,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때 이 향유옥합이 예수님의 신학적으로 대관식을 거치는,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으로 왕이 대관식을 거쳐드린다는 영적 의미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올라오실 때에 그 향유옥합이 자기 일을 기념하게 만들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될 것을 주님, 이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모르고 헌신했어요. 하지만요,
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기념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작은 섬김들, 헌신들, 드림들, 우리의 기도들, 예배들, 마음들, 중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쓰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55년에 보스턴의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 그가요 자기 반에 있는 18살짜리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일한 데를 찾아갑니다. 그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용히 찾아가서 그 앞에서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을 보면서 망설여요. 들어갈까 말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까 말까. 에드워드 킴벌도 망설여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 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D.L. 무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요 얼마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이요, 내가 전도하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드린 감사와 감격, 그 향유 옥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고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의 대관이 되는 도구로서 쓰임 받은 것처럼요,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섬김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데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건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그런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